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920면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잠언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초대하느냐? 잔치집으로 초대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뭐 있죠? 먹을 게 많죠. 그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새 집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손님 초대하기 위해서 집을 새로 지었대요. 이게 참 오늘 본문 보세요. 지혜가 그 집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 초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을 지었다.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빈관을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가면 손님을 접대하는 집이 영빈관이죠. 영은요 맞을 영자입니다. 비는 손님 빈자입니다. 간은 집 간자죠, 그죠? 그래 영빈관이 뭐 하는 집이라? 여러분 집에도 영빈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어 가지고 여러분 영빈관 하나 지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래 소망이 그 정도 소망이셔야죠, 그죠? 자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는 집을 하나 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자 말이에요? 잘 산단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고 영빈관 하나 주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 옆에다가 그 집 해놓고요. 영빈관은 청와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한 개씩 있기를 바랍니다. 손님 접대하려고 아예 접대용 집을 지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잘 사는 집이죠? 저와 여러분 집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집을 짓고 집도요 작은 집이 아닙니다. 7 기둥을 다듬었다 했는데요. 이게 7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죠?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영빈관이 있어요. 그래 영빈관에 갔는데 여러분 국수 주더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국수 주면 안 되죠, 그죠? 그 적어도 가면요 최고 요리사가 나와서 여러분 뭘 짓느냐 거기 보세요. 7 기둥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집은 천국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천국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짐승을 잡았다 거기다가요 1년 미만 송아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관심이 있죠, 그죠? 왜 여러분 송아지를 잡죠? 여러분 어르신들 질겨서 못 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이요 부드러운 거 주려고 여러분 새끼 안 놓은 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를 잡아야 살코기가 좋죠, 그죠? 1등급 송아지입니다. 그 소를 잡았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했는데 성경이 여러분 술 먹지 마라 했는데 이 포도주는요 거기는 음료수인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영빈관에 갔는데 여러분 울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포도주 거기다가 옆에다가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술 먹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즐거움.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울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라 그런 겁니다. 혼합하여 테이블 그 상 거기다가 테이블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 거기다가요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오세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초청하는 건요 천국으로 갈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죠?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할 때 이 어리석다는 말은요 진짜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깨달으라 돌이키라. 그 말은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리석어서 어리석다가 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요 여러분 교회 가자 하면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인 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의 하나로 그죠?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교회 가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오해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요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한데 여러분 내 식물 거기다가요 위에는 여러분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했는데 이 짐승과 포도주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지혜, 구원의 지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음식인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전부 다 천국에서 주시는 양식을 지금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요 어디 잔치집에 갔다 오면 우리 집 사람이 만약에 안 가고 저 혼자 갔다 오면 우리 집 사람이 뭘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밥은 무슨 밥을 했더냐 물어보고 밥이 몇 가지냐, 응? 국은 무슨 국을 끓였느냐, 또 뭐 반찬은 뭐가 있더냐 그래 계속 물어봐 그죠. 근데 남자들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묻기 때문에 뭘 묻는지 몰라 그냥 많더라.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 잔치에 초대해 가지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음식 가지수 그 말이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여러분 천국 잔치에 먹을 게 많다고 적다고요? 많다 그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여러분 천국 잔치에는요 궁극적으로는요 뭐를 준다고요? 생명을 얻는 거죠. 물론 식물도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그런 여러분 잔치의 음식이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들어있는데 이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이런 음식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요 낭패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이 따로 있다. 그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 여기 7절에 이런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7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그만한 자를 경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할 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만났어.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딱 들으면요 그런 사람 보면 오전에 뭐라고 했죠? 사람 안 된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그럼 오늘 본문에 거만한 자를 경계하는 자 할 때요 거만한 자를 꾸짖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리어 네가 욕을 얻어먹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거만한 자를 만나면요 그 사람이 잘못하든지 말든지요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위에 상사가요 아주 여러분 못된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이 괜히 그 못된 사람한테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요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놔두 그냥 그죠?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거만한 자를 경계하는 자는 도리어 자기가 능욕을 받고 악한 자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네가 흠이 잡히게 되느니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냅두라고. 놔두라고 피하라고 그죠? 이게 잠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이게 너의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잔치예요. 그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우리는 맛있는 거 생각하는데 맛있는 거는 잠깐 먹는 양식이 되고 영원한 양식은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치 않는 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자, 8절 보세요.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 그랬죠. 그 사람을 책망하면요, 그 애가 너를 미워해.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죠? 그만한 자는요, 교만해서 안 받아들여요, 그죠? 애라도요, 못된 아이는 어른이 뭐라 하면요, 어른한테 직접 대들지 않아도, 요즘 아들은 대들지만 속으로는요, 여러분 미워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대듭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게 좋다, 그죠? 또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야 그가 너를 사랑한다. 받아들이는 사람을 책망해야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아무나 여러분 책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요게 지혜고 요게 생명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이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은요 가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말한 걸요 그대로 가서 상대편에게 가서요 저와 여러분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가서 저와 여러분 말한 걸 다 일러줍니다. 그래가지고 더 싸우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 공자라는 분이 공자라는 분이 여러분 자기 제자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공자 제자가 그날 뭐 물을 많이 먹은지 수박을 많이 먹은지 가다가요 선생님 잠깐만요 하더니 가다가요 길에 가다가 오줌을 누니까 공자 선생이 막 되게 뭐라 하더래요. 왜 길에서 오줌을 누냐고. 그래 한참 그래 뭐 잘못됐습니다 하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애가 길에 가다가 오줌을 누더랍니다. 그 공자가요 뭐라 했을까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요 그냥 지나가더라. 그래서 제자가 물었대. 선생님 아까 전에 제가 오줌 넣을 때는 되게 뭐라 하더니 왜 저 사람이 오줌 넣는데 말 안 합니까? 그래 묻더랍니다. 그래 무슨 얘기예요? 니는 도를 배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니까 도를 배운 사람은 길에 가다가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저 애는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누는 거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같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그 징계하거나 아무나 여러분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네요. 우리 아이들은요 늘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못하면 안 된다, 못된 짓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동네 애가 못된 애가 못된 짓 하는데 그 애 불러가지고 뭐라 하면요 여러분이 도리어 더 낭패를 당합니다. 맞아요? 지금은 중학생들이 여러분 그 담배를 꼬나 물고 다니죠, 그죠? 근데 옛날처럼요, 야 이리 와봐라, 니 담배 피우고 다니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피우든지 말든지 놔둬야 돼, 그죠? 그건 저거 집에서 안 말기는 걸 우리가 말겠다가는요, 도리어 여러분 그거 막 잘못하면요, 그 애들이요 2단 옆차기 들어옵니다, 그죠? 저는 운동을 해서 막을 수 있는데 여러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여러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죠? 거만한 자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 공자 같으면 제자를 책망하고 자기 자식을 책망해야지, 그죠? 요즘은 자식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시키면요,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식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식이라면요 불러서 잘못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훈계를 안 한 자녀는요 성인이 돼가지고요 불러가지고 아들아 왜 그러노 그러면요 아니 지금까지 여태까지 내 자유대로 살아왔는데 인자서 아버지가 뭐를 하면 어쩝니까 하고요 지도 지 본인한테 못 이겨. 크고 나면요 본인이 여러분 봐 우는 것도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갖고 뭐 가게에 가가지고 엄마가 뭐 안 사준다고 여러분 그 가게에서 떼굴떼굴 굴러내 애가 어른이 됐어. 근데 그 애 보고 지금 니 그거 사지 마라 그러면요 그 애는 이제 떼굴떼굴 구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엄마한테 폐악을 지고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교육을 시켜야지. 훈계하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어릴 때 훈련을 시킨 아이들은 어른이 돼도요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면 받아들이지, 어릴 때 안 시킨 사람은요 그거는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릴 때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가 그가 듣는다 그런 얘기죠. 그 지혜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을 더하리라. 의롭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면 뭐가 된다 했죠? 사기꾼 되기 딱 좋습니다. 그죠? 머리는 좋은데 의롭지 않아. 그러면요 분명히 사기꾼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창원, 옛날에는 마산교도소인데 지금은 창원시로 바뀌어 창원교도소로 바뀌었어요. 계명이. 그래서 창원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멍청한 사람일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들에는 멍청한 사람도 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다 여러분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제가 그 몇 년 전에 갔을 때는요 대구시 의원이 그가 있고, 대구시 의원 자기 본인이 대구시 의원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을 바로 가르쳐야 되지 의롭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면요 그 지식 가지고 범죄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식은 이게 똑바로 보는 눈이 없어. 저도 그렇고 전부 다요 자기 자식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객관적으로 잘 못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아이인지, 여기 기술을 잘하는 아이인지, 놀고 묵을 놈인지 이거 구분을 해야 돼. 그래가 여러분 머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 계속 10년 20년씩 여러분 학원비만 날리면요 큰일입니다. 그죠? 그 돈 갖고요 기술 가르쳐야 돼 빨리.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걸 판단을 해야지. 안 되는 아이를요 그 붙들고 있으면 그 애도 힘들고요 부모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의로운 사람을 여러분 가르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서 사람이 돼야 되죠. 의롭지 않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의로운 것 그런 겁니다. 의롭다는 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의로운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혜나 지식의 근본이에요. 의롭지 않는 아이를 가르친다고 그게 사람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토지라는 그 어떤 문학 작품 속에 들어가면요 그 여러분 그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야 가정을 지키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걸 배워서 어디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이지, 머리는 참 좋은데 여러분 못된 데 쓰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끝에 가면 다 패망하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여러분 성경 아니라도 이 세상에 있는 소설이나 이런 작품 속에도요 사람의 심리가 못된 아이들은요 그 결국은 끝에 가면 다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마음속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 가는 근본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그죠? 의롭지 않는 나가 세상 지혜로 산다면 그놈은 사는 게 그죠? 그 길이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깨에 자기가 망한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요 사람 보는 지혜가 첫째 있어야 됩니다. 그죠? 눈치라도 있어야 돼. 그죠?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집에서 개도 키우고 뭐 닭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막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개가 이쁘다고요 가서 자꾸 만지는데 개 귀를 만지면요 큰일 납니다. 개 귀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개가요 한성질 합니다. 개는 귀를 만지면 확 물어버립니다. 개 귀를 만지지 마세요. 고양이는요? 근사님 어디 갔노? 근사님 고양이는 어디 만지면 썩네요? 꼬리를 밟아봐. 확 물어본다. 그죠? 그 고양이는 꼬리 만지다 하면요 여러분 바로 돌아서 가지고 물어버립니다. 그죠? 뺑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 삶 가까이에서도 언제든지요 악한 자나 교만한 자나 이게 못된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탁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나오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반드시 당하게 되니까 여기 지혜가 그죠?
어디 갔죠?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진다 할 때요 오래 살고 장수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재산도 물려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집안이나 어떤 동네 같은 데도 이런 데 보면요. 여러분 그 지혜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재산이든지 건강이든지 이런 걸요. 빨리 잃고 여러분 고생도 많이 하고요. 그 자녀들까지도 고생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 부모가요. 이걸 잘 교육해서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해도 삶이 든든해야 믿음이 좋은 거지 삶이 든든하지 않으면요. 건강해야 또 예배도 하죠. 여러분 건강 안 한 사람이 오늘 어디 아파 그러면 예배 여러분 이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복되고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거기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거기다가요. 오래 살고 장수한다. 그게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사람 본인도 여러분 잘못되면요 고쳐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세상에서 거만한 자나 악한 자를요 만났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대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도리어요 더 그냥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하고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여기 13절 이후부터는요. 지혜로운 자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반대로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요. 여기 13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구나 하는 것이요. 여러분 보입니다. 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자,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떠들고 미련한 자다. 떠드는 미련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들어보셨죠? 안 배울수록요 많이 떠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끄럽다 그런 얘기도 한데 무지한 자의 특징이 뭐냐? 떠들고 시끄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가는 행인을 불러 이르되 하면서요. 여러분 미련한 여인이고 알지 못하는 무지한 여인이 성문 자기 집 문 앞에 성문 높은 곳에 앉았는데 우리가 1절 출발할 때요 2절쯤에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랬죠. 2절에요. 지혜가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13절부터는요. 미련한 여인이 또 행인을 또 부르고 있죠. 그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두 군데서 부릅니다. 하나는 어디서 불러요? 하나는 하나님이요.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릅니다. 그죠? 교회에 가자. 예배 드리자. 이게 지혜자의 길입니다. 근데 한쪽에는 어디서 부른다고요? 미련한 여인이 놀다가 있어. 그리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죠? 술집 옆에 앞에 싹 지나가면요. 놀다가 있어.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쉬었다가 있어. 그리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쉬었다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직행해야 돼 가는데 여러분 그 말을 탁 들으면요. 술 기운이 약간 있는 남자는 쉬었다 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들어요? 든다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보세요.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을 불러 이르되 놀다가 있어. 그렇게 말해. 그 뒤에 적어놔요. 놀다가 있어.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 말을 하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말에 탁 코가 끼어가지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놀다 갈까? 그런 생각이 인간의 마음속에 지성이 있기 때문에 딱 들려요. 한 잔만 딱 더 하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 한 잔만 더 했다 하면 죽는 거야 이제. 그죠? 여러분 우리도 옛날 어른들이 동네 얘기 들어보면 웃기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소 팔아가지고 이제 아들 등록금 하려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어르신이요 자기 집에 소 한 마리 끌고요 시장 가. 그러면 그날 부인이 따라가야 되거든. 그 부인이 농사가 바쁘니까 그래 가서 팔아가 어디서 했는데요. 싹 팔아갖고 호주머니에 땅이면 옛날은요 현금을 주거든. 그러면 호주머니에 이으면 벌써 표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 있는 그 이제 읍내 가서 팔겠죠 보통. 읍내에 어느 술집에 여자가 따라 붙어가지고 한 잔만 하고 가 있어 딱 그래거든. 그러면 한 잔만 하고 갈 줄 알고 들어갔다가요 이제 속값 다 떼이고 집에 올 때는요 빈털터리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들 등록금도 못 내고 난리 나는 집이 많습니다. 그죠? 안 그래? 그런 집 없어요? 우리 동네만 그랬나?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도 못 산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달아요. 일반 물이 달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뭐 이 물이 그 물이나 그 물이나 똑같이 그냥.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그 훔쳐 먹으면 더 맛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귀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요, 성적인 말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인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요. 인간의 재성 속에는 그런 말이 탁 꼽히면요. 사람 속에서 재성이 작동해가지고 그 말이요 자기 영혼을 사로잡아요.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이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죄인은요 그럴까 하면서요 생각이 탁 범죄 쪽으로요 돌아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약해요. 약합니다. 죄에 대해서 엄청 약합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에 걸리면요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래서 놀다가 해서 거기 걸리도 죽고 이 말에 걸리도 죽어. 그래 여러분 또 오늘 누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 설교 듣다가 여러분 이거 맞네 해가지고요 오늘 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해가지고 간판 걸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술집 하는 사람은 또 그런 걸어놓고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인의 심리 속에 그런 못된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에도요 사람이 홀리게 됩니다. 영적으로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런 상태에 올무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 올무에 걸리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말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행인을 불러 이르기를 지혜 없는 자가 한 잔만 하고 가라. 그죠? 놀다 가십시오.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어리석은 남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안 듣고 지혜의 말씀은 안 들은 사람은요 이 말에 걸려요 안 걸려요? 이 말 들어도 어떤 사람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도요 우리 아버지하고 밑에 동생 삼촌하고 요리 밑으로는 술을 원래부터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요 우리 아버지 위에 형 쪽으로는요 전부 다 술꾼이야. 술꾼. 그래 그 위로 행들 집은요 다 여러분 재산 자체가 10원도 없어. 조카들이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니까 술독에 빠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사촌 형님 집의 형님들은 술을 먹고는 가고 지고는 못 가. 그러니까 앉았다 하면 바삭을 내고 가. 그럼 오래 못 살아요 다. 60도 채 안 돼서 다 돌아가시더라고. 우리 사촌 위에 형님들은.
그리고 여러분 진주에서 신문 기자 하면요 다 알아. 그래 유명하게 많이 배운데도 여러분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술 거기에 빠져도요 여러분 일찍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들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이 말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문의 지혜에 여자나 술 그죠? 맞아요? 도박 이런 데 빠지면요 영혼이 다 망해버리고 집도 다 망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8절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했는데 그 죽은 앞에다요 먼저 죽은 먼저 적어놔 먼저. 여러분 봐 어떤 남자들이 에어컨 뒤에 끄세요. 어떤 남자들이 여러분 술이나 여자나 마약이나 도박에 먼저 행제관들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술집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술을 만드는 집이 옛날에 도가입니다. 맞죠? 그 도가 근처에 가면 안 돼요. 도가 근처에 가면 술 냄새가 솔 풍기면요 그냥 미쳐버리 또 한 잔 안 하면 못 가. 그죠? 어릴 때 여러분 아버지가 술 받아오세요 했는데요 주전자 입고 줄줄 빨고 가죠. 그래가지고 밭에 가면 반술 취하죠. 그런 적 있죠. 배가 고파서 뭐 먹어보긴 했는데 저는 조금만 마셔도 얼굴에 바로 표가 나요. 술 그거 막걸리 그것만 먹어도. 그래 여러분 이 어쨌든 그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사람이 이 죄에 딱 빠지면요 앞에 간 사람이 거기 가서요 다 망했어. 그러면요 뒤에 가는 자손들은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요 지옥에 다 갔어. 그리 가면 지옥이야 그렇게 적어놨는데도요 그 길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요 오직 어리석은 자들은 먼저 그지요 그 여러분 죄를 짓고 죽은 자들이 먼저 가서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뭐 하는데요? 범죄하는데. 맞습니까? 술이나 여자나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서 계속 지옥 가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계속 거기다가요. 그 여러분 끝에다가요. 한강 다리가 끊어졌음 그렇게 적어놔.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여러분 앞에 간 사람이 지옥 계속 가고 있는데도 지옥이 뒤에서요 계속 밀어붙여. 그러면 여러분 봐 6.25 전쟁 때 여러분 북한이요 인민군이 이틀 만인가 우리 서울에 바로 들어왔죠. 하루 만에 이틀 만인가 들어왔죠. 그래갖고 3일 동안 서울에 머물고 있었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 계속 밀고 오니까 여러분 서울을 방어해야 된다 하면서요 군인하고 민간인을 못 빠져나가게 한강 다리를요 우리나라 군인이 끊었어. 근데 피난민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피난민들이 건너가고 나서 끊어야 인민군이 안 내려올 건데 우리 피난민이 가고 있는데 끊어버려서 안 된다 해도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래 여러분 막 피난 가방을 가지고 계속 한강 다리 뒤에서는 밀고요 앞에는요 다리가 어때요? 끊어졌어. 그런데 뒤에서 밀면 계속 빠져 죽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늘 지옥도 앞에 사람이 가서 빠져 죽었는데 앞에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뒤에서는 계속 밀어. 여러분 우리도 사고 난 지점에 가보면 얼마 전에 서울에 사고 났는데 앞에서 막 넘어져 죽는데도 뒤에서 밀지 마 해도요 그거 장난인 줄 알아. 그거 계속 뒤에서 밀어. 그래갖고 내리막길에서 더 많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앞에서 안 된다 해도요 그거 안 되는 게 장난인 줄 안다니까. 지금 뒤에 사람 몰라. 그리고 계속 밀어.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오늘 18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에게 술집에 빠져서 들어가서 계속 그 길로 가면 뭐라고요? 지옥인데 앞 뒤에서는요 계속 가요 안 가요? 계속 가고 있다. 오늘도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은요 멸망으로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멸망으로 가요. 그래 우리가 그냥 놔두면요 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가서 지옥 가지 말라고 여러분 외쳐야 돼. 여러분 주일에 집에 가만히 누가 있으면요 노끈에 묶어 가지고 와야 됩니다. 놔두면 안 돼. 그래 여러분 집에 혹시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요 여러분 노끈을 좀 튼튼한 걸 사가지고 가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꽁꽁 묶어 가지고 자기가 갈 때요 같이 여러분 노끈에 묶여 갖고 나오게 저와 여러분 묶어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길로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 길로 가면 스올 그 지옥 깊은 곳에 계속 들어가는 줄을 알지 못하고 뒤에서 계속 미니까 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지혜가 있어서 그죠? 천국의 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멸망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죠? 그 여자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특히 잠언서는요 남자 아이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죠? 또 여자 아이들도 대단히 중요해요.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갈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데는 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또 가야 될 때는 꼭 가야 될 때는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판단력을 부모가 키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30살 이전까지는요. 부모가 딱 아이를 잡고 여러분 이 세상 어디 나가도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요. 자식을 잘 가르치는 훈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뭐 25살 돼도요. 아직도 여러분 입에서 젖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아들 아직도요 젖 냄새가 많이 나. 떼놓으면요 죽어. 지금 닦은 게 아니야. 껍데기만 닦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젖 냄새가 난다는 말이 구상유치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어린애 같은 소리 하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저거는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자녀들을 바르게 물론 뭐 부모가 바로 믿음 안에 서야 되겠고 믿음 안에 서서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 잘 가르치는 지혜 내 아들 딸은 안 그럴 거라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도 잘못하면 사고 칩니다. 여러분 어르신은 사고 안 칠 자신 있어요? 잘못하면 사고 치.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길을 걸어가다가 공사 중 써놨는데요. 휴대폰 들고 가다가요. 공사 중 써놨는데도 빠져가 넘어진다니까? 안 그래요? 물 빼려고 여러분 뭐 그 맨홀 뚜껑 살짝 열어놨는데 그거 빠져본다니까? 그거 빠지면 2m 넘어서 못 나옵니다. 맨홀 그 깊어요. 빠지면 못 나와. 여러분 앞에 잘 보고 휴대폰 들고 여러분 이게 막 고개 들고 그래 다니면 안 돼. 휴대폰 들으면 밑에 쳐다보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수진이도 한번 대학교 때인가 그 맨홀에 빠져가지고요. 한 달인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여러분 이게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운전할 때도 조심하고요.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사망길로 지옥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술집에서 불러내시고 또 이방 여인의 집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길로 또 복되고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